오늘도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울산대암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심장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일일이 들어주시고 1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때 암이 꼭 낫기를 바랍니다. 지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의 술, 담배 다 끊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채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암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셔서 사탄의 세력은 일체 틈타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병이 치료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100배의 능력을 주셔서 울산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고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승무원과 승객들 178명이 죽었습니다. 승무원 2명만 기적적으로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만약 시계를 24시간만 앞으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그 비행기를 안 탔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시계를 돌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계를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은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이 화상을 치료함으로써 새 인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남자분은 큰 화재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못해서 얼굴이 불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얼굴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분은 얼굴에 구멍밖에 없습니다.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구멍 1개, 그리고 얼굴이 없어요.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얼굴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계속 면담을 하고 또 진찰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의사가 굉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방 돌아가시는 분, 그분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분의 얼굴을 뜯어가지고 당신 얼굴에 이식하는, 얼굴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성공할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굴 자체를 갖다 붙인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돌아가시는 분에게 이런 사정이 있다 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신 돌아가시면 얼굴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식해도 좋습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의 얼굴을 자기에게 이식을 받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얼굴이 생겼어요. 얼굴 어떤 사람이 얼굴이 생겼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내 얼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데디, it's cool, 굉장히 멋있다는 거예요. 데디 얼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굳이 인생의 시계를 못 돌려놓아도 우리의 고장난 것만 고쳐도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그 고장난 것을 못 고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망합니다. 미국의 체조 대표 선수들, 참 뛰어난 여자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올림픽 금메달을 딴 그런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여자 대표 선수단의 주치의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체조 선수들은 다 10대 어린 소녀들이거든. 크면은 무거워서 체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10대에 된 이런 여자아이들을 성추행을 한 30년간 해온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부끄럽고 너무 어리고 이래가지고 뭔지 잘 모르고 다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 엄마가 되고 이러니까 그 옛날에 그 나쁜 추억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이 주치의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다 용기를 내서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 사람은 잡혔는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했다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그 여자들이 130명이 나와서 한 달 동안 증언을 합니다. 자기들이 체조 선수 때 이 의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판사가 징역을 때렸는데 징역 170년을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몇 년 있어야 170년 있어야 됩니다. 죽어도 도로 들어가서 또 징역 살고, 죽어도 또 들어가서 징역 살고, 얘는 막 시체가 돼도 못 나오는 겁니다. 의사였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주치의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는 못 나옵니다. 시체가 돼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판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죽어도 시체가 돼도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170년을 은도를 했습니다. 어떤 중학교 남자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 중3 아이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엄마도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3 학생은 키가 너무 작아요.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엄마도 장애인이고 자기는 키가 너무 작고 중3인데 중1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는 너무 열등감이 많다는 겁니다.
기가 죽어서 산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에서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내 같은 경우는 집에 돈도 없고 부모님도 내세울 게 없고 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다. 오늘아.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이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받고 난 뒤에 키가 1년에 15cm씩 자랍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 키가 어떻게 되냐, 185가 됐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됐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해가지고 카메라맨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배 청소년들 앞에서 울면서 간증했습니다. 부모님은 장애인이고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정말 기가 죽어서 살았는데 기도받고 15cm씩, 어떤 미친 애는 20cm씩 이렇게 자라가지고 제일 키가 큰 학생이 된 겁니다. 복음성 중에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이제 자살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만약 그 자살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줘도 자살 안 합니다. 딱 한 명이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자기 혼자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본인은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집이 가난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밀레라는 화가는 이 만종이라는 저녁에 농사 짓고 난 뒤에 부부가 서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그 그림으로 유명한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루 종일 농사 짓다가 저녁에 해가 지려고 하니까 예배당에서는 저녁 종이 울리고
두 부부가 일을 멈추고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밀레는 어릴 때부터 이 그림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림을 그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들 누드 그림을 그리고 저 초상화를 그리고, 그때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부자들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걸어놓습니다. 어느 날 이 밀레가 파리에 가서 어떤 미술상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그린 여자 누드가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남자 두 명이 그 누드를 보면서 야, 이 그림 참 잘 그렸네, 누가 이 그림을 그렸냐고. 그러니까 한 명이 밀레가 그려서, 밀레는 여자 벗은 그림을 참 잘 그려. 그때 밀레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저 사람은 여자 벗은 몸이나 그리다가 돈 벌다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그 순간부터 밀레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누드는 안 그린다. 그래서 그 일하는 농부들, 일한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지 추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삭을 주는 여인이라든지 그 농사 짓는 그 고단한 사람들의 그 생활을 굉장히 진지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인생이 된 겁니다. 딴 인생이. 그냥 누드나 그리든 그런 돈이나 벌든 그런 화가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농촌 화가로 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십니다. 이 새 인생을 받으면 시계 거꾸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렵게 사는, 자라는, 공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어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입은 사람,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애는 절대로 비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돼버리라는 겁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범죄하게 되면 손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라는 겁니다.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팔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눈을 뽑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손 자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눈을 막 뽑으려고 하고 손 자르려고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똑똑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눈을 안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그런 선천적인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길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난한 사람,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유대인들 눈에는 실직자들 또는 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재수생들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가장 복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보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이야? 이 장애하고 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 누가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그냥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뭐 이래 가면 되는데, 아이고 뭐 주일날 빠지더만은 예배 빠지더만 그래 사고가 안 났습니까? 또 뭐 11조도 안 내고 말이지 새벽기도 빠지고 이러더만 사고가 안 났습니까? 그러면 속이 둔 뒤집어집니다. 다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교회에서 왔으면 정죄를 하니까 차라리 오질 말든지. 그래서 신방을 가도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집이 막 침울한데 그래 그 일요일날 말이지 교회 안 오고 학원 다니고 이러니까 그 복을 못 받는다고 속이 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지 말든지 눈치가 좀 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보통 맹인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맹인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가 유전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애가 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운명이고 팔자냐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제일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았을 때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의 팔자가 그렇냐, 운명이 그런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집값 떨어진다 해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또 와가지고 학교 세워달라고 또 아우성을 칩니다. 주민들하고 장애인 부모들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가 장애인 학교를 세워달라, 못 세운다, 우리 동네는 절대 못 세운다 이러면서 막 대결을 하고 있는데, 한 엄마가 나와서 딱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애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지금 장애인 학교를 찾아가지고 1시간씩 지금 다니는데 제발 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딱 무릎 꿇고 빕니다. 그래도 장애인 학교는 안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무릎을 딱 꿇은 그 사진이 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딱 그걸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야, 이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이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자식을 가진 엄마는 정말 위대하구나. 전부 막 가슴이 찌르르한 겁니다. 사람이 시간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육체의 장애를 치료받는 것이고, 육체의 장애를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죄를 치료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죄를 용서받으면 시간을
과거로 땡기는 것보다 더 낫고 육체의 장애를 치료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국 맹인 청소년들 수련회 설교하러 갔습니다. 전국에 맹인 청소년들이 많아요. 한 15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맹인들이 거기서 며칠 동안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눈을 맞추려고 그래도 맹인들은 딴 데를 보니까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다 듣고 있은 거예요. 딴 데 보고 있지만 다 듣고 있은 거예요. 앞은 안 보이지만 마음으로 설교를 다 들은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 명도 숙소로 안 갑니다. 전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설교 들은 이야기하고 자기가 힘들었던 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노래 부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 교회가 저리 시끄러운데 큰 난리가 난 것 같다고 경찰이 가서 좀 진정시켜 달라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맹인들이 울면서 웃으면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자기 이야기하고 설교 들은 이야기를 하고 막 통곡하고 이러는데 경찰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경찰이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주민들이 경찰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럴 때 저 아이들을 조용하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쟤들은 지금 소리 질러야 되고 노래 불러야 되고 울어야 된다고. 누가 감히 저 애들을 못하게 하겠냐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라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라고. 경찰들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무 그 모습이 거룩하고 진지하고 뜨거워가지고 그 아이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죄가 용서가 된 겁니다. 눈 뜨지 못했지만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막 목이 터지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윌슨 씨 병에 걸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청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언어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요, 그 청년을 결혼을 시킵니다. 윌슨 씨 병에 걸린 아들을 처녀를 구해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2번 주례를 안 합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어머님이 딱 오는 거예요. 꿇어앉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주례 안 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례 안 한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주세요. 해줄게. 뭐 어려울 거 뭐 있어요? 해줄게. 제가 올라오기 얼마 전에 이 청년이 간이 부었습니다. 막 피도 토하고 간도 부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부축을 받아 교회 왔습니다.
제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너도 오래 살아라. 니나 오래 살아라 그 말이 안 하고요. 너도 오래 살아라. 우리 오래 살자. 미국의 그 MIT 그 병원, 종합병원은 미국의 최고의 이 암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몇 년간 왜 암이 걸리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재수 없으면 암에 걸린다. 그게 그 박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아니 그 말은 나도 하겠어요. 그 연구비 10분의 1만 내는데 저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유방암이 생기는지, 왜 위암이 생기는지, 왜 폐암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재수 없으면 걸린다. 재수 없으면 걸린다. 제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 혈액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기적적으로 자기 피를 꺼내가지고 이걸 그 깨끗하게 해가 다시 이식을 하고 막 이러는 그 과정에서 저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그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재수 없으니까 목사도 교수도 암에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다. 스트레스.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가 속한 그 교단에 이제 그 어른의 심기를 좀 건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정죄가 되고 막 조사위원회가 생기고 자기는 모르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 중에 교인도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참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벌써 딱 이 인과응보적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나 이 사람이 죄지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죄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난하고 그 사람의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걸 죄하고 연결시키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아니죠. 죄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죄 많지요. 다윗도 부모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 많죠. 그러나 죄하고 연결시켜봐야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담임 선생님 때문에,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탓을 해봐야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 탓을 돌리고 자기 환경을 탓하고 그래봐야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모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뭐 혀가 짧든지 이 구강이 좀 이상하게 생겼든지 이 언어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와 바로와 대결해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러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 언어가 혀가 짧아서 지금 구강이 문제가 생겨서 저는 언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눈을 만들었느냐? 나다. 그러면 누가 맹인을 만들었냐? 나다.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내다.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냐? 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려움을 너희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형편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병이 생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고, 그래서 엄마가 애들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허리 부러지도록 돈 주고 막 결혼시키고, 심지어 아들 군대 가면 막 엄마가 가서 총을 쏘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예. 절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군대 가서 막 빠따 맞든지 터지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화장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나도 커피 좀 마셔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서울대학교 보낸 것들 전부 배반의 장입니다. 아들들 무슨 아들 중에서 배반 안 하는 아들 내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엄마가 없으면 죽는다 그러죠. 결혼만 딱 해보세요. 엄마 쳐다보지 않습니다. 옆에 내 말 듣는다고. 요새는 막 그 아파트가 이름이 뭐 센트럴 팰리스, 메가 팰리스. 그래서 할매들이 찾아가지도 못해요. 이게 너무 영어로 다 돼가지고. 예. 쉽게 대형 아파트 이러면 할머니들이 찾아가거든요. 못 찾아오라고. 예. 저도 우리 집을 어떻게 들어간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겁나는 게 누가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어주는 걸 몰라요. 예. 너무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막, 그리고 어떤 데는 막 벨이 울리는데 세탁기도 울리죠, 전화기도 울리죠, 막 뭐도 울리죠. 정신이 없어요. 예. 아들들 그 서울대학교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그 또 집에 가서 말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원수가 되니까 서울대학교 가라 이래 해놓고는 딱 잡아떼는 돈 없다고 딱 잡아떼야 돼.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맹인을 만들냐? 내가 책임진다.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냐? 내가 책임진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말 더듬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 제가 말 더듬었죠. 이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전부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서태기가 자꾸 말을 더듬는 바람에 애들이 지금 반 애들이 다 더듬는다는 거예요. 저 엄마 좀 혼을 내주라고. 그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더듬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고. 그 굉장히 멋있던데 그 멋있는 게 아니에요. 더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안 더듬었습니다. 그 뒤로는 안 더듬었어요. 그 뒤로 우리 반에 눈 깜짝깜짝한 애가 왔습니다.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눈 깜짝깜짝 하는 게.
그래서 저때 깜짝깜짝 하니까 온 반 애들이 다 눈을 깜짝깜짝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전염이 돼가지고 담임 선생님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태기가 눈을 깜짝깜짝 하는 바람에 온 반 애들이 지금 눈을 저를 깜짝깜짝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좀 뭐라 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눈을 깜짝깜짝 하는 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고. 아, 상당히 멋있어 보이던데 그건 멋있는 게 아니라고. 깜짝깜짝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안 합니다. 그 뒤로는 눈 깜짝깜짝 안 해.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말 더듬지도 않고. 안 그랬으면 지금도 말 더듬을 겁니다. 하나님이 눈 깜짝깜짝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라는 걸 압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살을 하든지 비관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얼마나 사회를 비관하는 사람이 많은지. 다리에서 뛰어내리가 죽고, 그리고 막 자동차로 돌진을 하고, 길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고. 그게 어떤 놈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정신병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뭔가 계획이 있었어. 너에게 줄 새로운 인생이 있었어. 너를 가난하게 했고,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고, 너를 정상적으로 학교 못 다니게 만들었고, 너를 빈민굴에서 크게 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남편은 머리다 이러니까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내 남편 이 술꾼인데 이런 머리 달고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확 비내면 안 됩니까? 비내버라 그랬습니다. 그 술 마시고 막 그거 못된 짓 하는 거 그냥 비내버라고. 그 대신에 이제 머리 없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학교 시험 치러 왔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도 굶어 놓으니까 이 달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달리기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중학교 시험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서울 저 변두리에 있는 그 양계장에 얹혀서 산 겁니다. 몇 년을 얹혀서 살았어. 애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니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물론 놀아서 새카만 것도 있지만은 속이 타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니까 좋은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마음껏 교회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걸어서 1시간쯤 되는데 새벽 기도도 가고 오전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냥 막 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학교 안 가는 게 그래 좋더라고요. 뭐 누가 문학책이 있으면 막 그걸 막 굶은 것처럼 막 그걸 읽고요. 밤새도록 읽고요.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도 못 다니고, 저는 지금 양계장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꿈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점이 그겁니다. 공장에 가서 돈 벌어라 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교회만 가지 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검정고시 치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간 겁니다. 서울공대를 붙은 거예요. 서울공대 들어가도요, 이게 검정고시는 또 조금 열등감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밥을 먹는데
그 고등학교별로 먹어요. 경기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광주 제일고등학교 다 먹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나는 자리가 없어요. 예. 검정옷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여기서 먹었다, 하루는 저기서 먹었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여기 와서 먹어, 여기 와서 먹어. 안 한다. 너 뭐 한다고 여기 가서 먹는데? 너가 학교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대학원에 들어가도 마음에 이 열등감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뭔가 하면 닭대가리입니다. 닭대가리. 닭대가리 때문에 내 인생을 조졌기 때문에 저는 이 닭대가리만큼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닭고기를 안 먹습니다. 계란을 안 먹습니다. 친구들이 이 닭 튀긴 거 좀 먹으라. 안 먹어요. 원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닭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닭을 안 만드셨으면 후라이 치킨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계란을 안 만드셨으면 어떻게 오믈릿과 계란 후라이를 먹겠습니까? 닭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닭하고 화해하니까 딴 거하고 다 화해가 돼. 개하고도 화해가 되고 소대가리하고도 화해가 되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지방색도 없고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닭대가리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그냥 생계만, 먹는 것만 해결되고 학비만 주면 날랐을 건데.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인류 뭐 날랐을 건데. 양계장에서 내 인생이 조져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제일 좋아하는 고등학교가 양계장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서 저는 새 인생을 얻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 이야기 합니다. 당신이 인류로 달렸으면은 굉장히 거만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천하에 못 서는 인간이 됐을 거랍니다. 닭이 당신을 닭으로 안 만들고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닭하고 화해를 하니까요. 지금 교인들 중에서 닭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화해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화해하듯이 한번 화해했기 때문에 안 먹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사법고시 붙고 뭐 이래도 다 인간은 장애인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형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재주가 뛰어나요. 공부도 전부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뛰어나고 막 스포츠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사귀고. 근데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장작 패라 이러면 다리를 찍어버리고요. 그리고 뭐 이 절구통에 깻묵 좀 깨라 그러면은 이 공이 이걸 깨버리고요. 그 어머니가 참 그 자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저인데 참 상처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태가 너 왜 그렇게 재주가 없냐? 근데 제가 재주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못 따라오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재주입니다. 교회 다니는 재주. 그거는 아무도 못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재주는 성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 예수 잘 믿는다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돈 버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데는 예수 믿는 재주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재주가 최고입니다. 형들이 제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재주 그게 최고다. 우리 형제들 전부 날고 긴다 하지만 네가 제일 유명하더라. 네가 제일 잘 되더라. 옛날에는 아파트에 보면은 이 고물 이 트럭이 지나가면서 고장난 테레비나 전축 파쇼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저는 늘 궁금해요. 고장난 테레비나 전축 컴퓨터 사가지고 그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뭡니까? 고장난 아저씨, 고장난 아줌마 파쇼, 할배도 파쇼. 이 술꾼은 짐승만큼도 쓸모가 없어요. 짐승은 삶아서 팔 수도 있지만 그 술 마시고 막 깽판 부리는 건 삶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장로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남전도에 어디 가면 저 사람이 옛날에 그 행실을 압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은 그 저기 뭡니까 뭐 우동 같은 거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을 입에 쫙 빨면서 형님 자기들끼리 형님 이러면서 이 한 코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술귀신이라 이게 옛날에 지금은 장립집 사고 이래도 형님 이거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폭들이나 이 술꾼들 용어지 예수 믿는 사람은 형님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지금 내가 이 모양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못생긴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살찐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살찐 것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빼주세요. 빼줍니다. 빼줘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때문에 이러면서 돈이나 벌고 학벌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실패한 사람.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재벌이고 이래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쓰레기하고 말 안 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말 안 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학벌 좋아도 쓰레기하고 말 안 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에 얼굴이 없어요. 화상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은 얼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들게 하는 자입니다. 새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 새 심장을 달아주시는, 새 간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새 인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돈으로 못 삽니다. 돈 쓰지도 못해요. 돈 많은 사람 돈 쓰지도 못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사랑받고 존경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자기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기만 오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새 인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료를, 인생을 치료받는데 치료받을 때가 있고 치료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환자가 응급 환자 생기면 응급실에 갑니다. 그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교수들은 퇴근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밤과 낮이 있습니다. 밤에는 일 못합니다. 낮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밤이지만 낮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은 낮입니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 인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고단한 인생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진리를 막아서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면 복음을 못 듣습니다. 복음을 못 들으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절은 많습니다. 신사는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같이 생긴 데 일본에서 가보면 예식장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배 시간, 오늘 설교자 누구, 이게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가 내 팔자를 고칠 때입니다. 내 운명을 고칠 때입니다. 저는 교회를 은퇴하는데요, 많은 교인이 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설교 듣고 살았습니다. 울면서 그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 이 설교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았구나. 그 자신들의 입으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젊었고 거기도 젊은 청년들이니까 저녁에 어떻게 한 번만 설교 들으려고 하느냐, 그 설교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저녁에 두 번씩 야구도 더블 헤드라고 두 번 붙는 게 있거든요. 설교도 두 번씩 해서 저녁에. 그래서 설교가 12시, 1시에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청년들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여청년이 우리 그 개척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일본에 선교사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자관 결혼 잘 해라고.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로 이 자매가 갔습니다. 그 자매가 가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한국에 보니까 너무 제사도 많고 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귀신들 일본에 다 가라. 일본에 가보니까 귀신들이 더 많은 거예요. 한국 귀신도 있고 일본 귀신도 있고 이래가지고 귀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일본 귀신, 한국 귀신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무당을 전도해야 된다. 중을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중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중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 중이 주지가 됐습니다. 저도 만났어요 이번에.
그 교회 나와 이러니까 나가죠 뭐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종교로 생각하니까 주지면서도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참 귀엽게 생겼어요. 중이 못되게 안 생기고 참 귀엽게 생겼어요. 막 쓰다듬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 주지를. 이 자매가 이제 중을 이제 전도하고 무당을 전도해야겠다. 근데 교인의 고모가 왕무당인 거예요. 왕무당. 무당 중에서 이 짝퉁에서 춤추는 무당인 거예요. 그 무당이 이 교인 집에 오는 거예요. 일본에 와가지고 좀 이따가 간다는 거예요. 저 중을 저 무당을 전도해야겠다. 그 이제 기도로 막 준비를 해가지고 무당하고 목욕탕에서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막 전도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벌거벗고. 무당은 탕 안에 있고 우리 그 색시는 밖에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조카가 그 무당을 데리고 왔는데 얘는 이제 자기 친구 집에 가야 된다고 먼저 가버리고 무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 길에 가면서 누구시 꿀 앉으라고, 무당이지 꿀 앉으라고. 이 무당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급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 앉지는 않아. 근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 무당이. 야,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 교회에서 막 청년들에게 한 번 설교 듣고 가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야구는 두 개 게임 보면서 말이지 설교도 2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2번씩 하고 막 12시 넘도록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그래서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있죠. 인사말은 제가 일본말로 하고 설교는 한국말로 하는 거 동시통역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저희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많이 와요. 많이 와요. 일본의 가정은 참 처참합니다. 처참해. 일본 사람들의 그 도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 말고는 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몇 천만 명을 죽이고 망한 일본을 세계 경제 2위, 3위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을 안 믿어요. 하나님 사랑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가미사마, 그러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한국 사람 말고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미사마와 당신들 리온지노 아이시테루 이러면은 굉장히 심각해져요. 제가 뭐 때문에 일본말 조금 배웠는데 그 소리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런 동남아시아 절이 많습니다. 어떤 절은 진짜 황금 그거로 입혔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띱니다. 사람들 보고 시주해라고. 붙여놓고 띄고 붙여놓고 띄고 그러니까 돈 챙기는 겁니다. 거기는 새 인생이 없어요. 새 인생이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온데 십자가입니다. 밤에는 십자가가 더 잘 보입니다. 그냥 온 도시가 십자가로, 빨간 십자가로 덮여 있습니다. 그거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술꾼들이나 망한 사람들 가서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많지만 복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졌거든요. 교인들이 똑똑해졌거든요. 목사들이 똑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시시해진 거예요. 복음이 시시해진 겁니다. 밤이 오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나와야 됩니다. 태양아 머물라, 거꾸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태양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 일어났던 것처럼 태양을 돌리는 겁니다. 저녁이 오고 있는데 이걸 다시 낮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태양을 돌리려고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참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기다리라 해놓고 땅에 막 침을 뱉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2개를 눈에 붙여줬습니다. 침 진흙덩이 2개를 눈에 붙여줬습니다. 침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흙도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아주 불법 의료 행위라 이래가지고 예수님도 잡혀갑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앞 못 보는 것에도 참 불쌍한데, 침으로 그냥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니까 더 안 보입니다. 평소에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여요. 평소에도 기분이 찝찝했는데 더 찝찝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의 침에 능력이 있으면 침만 뱉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부흥회 가까이 오세요. 다 나가라. 침만 뱉지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에 침하고 진흙을 붙여준 것은 맹인을 더 맹인되게 한 겁니다. 평소에도 맹인인데 진흙 발라 놓으니까 더 잘 보이는, 더 맹인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죄인을 심히 죄인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새 인생을 받으려면 자존심 다 버리라. 맹인이 자존심 있습니다. 맹인 자존심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들 자존심 다 있으면 자존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는 분들, 대구 사람 자존심 건드리면 목회 실패해요. 울산 사람들 자존심 건드리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자존심 있으면 안 됩니다. 미스 코리아인데 주사 엉덩이 나 미스 코리아인데 어떻게 이 병원에서 엉덩이를 깝니까? 그러면 이제 죽어야죠. 위 내시경 안 됩니다. 제가 뭐 대기업체 회장인데 어떻게 그 입 벌리고 이 목구멍에 쑤시었습니까? 죽어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자존심 안 통합니다. 교회에서 자존심 안 통합니다. 내가 뭐 어느 대학 교수고 어느 회사 사장이고 그럼 죽어야죠. 죽어야죠. 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지나갈 때 날씨가 덥습니다. 진흙 두덩거리를 만들려면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좀 기다리라. 그래가 발라준 거예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평소에도 기분이 찝찝했는데 더 찝찝하고요. 평소에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입니다. 새카맣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인데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이야기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사람인데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는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똑하게,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문장을 딱 만들어가 또박또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흙발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장로 자존심, 권사 자존심 다 버리고, 회사 사장, 교수 자존심 다 버리고, 흙을 발라가지고, 입이 더러운 사람은 입에 흙 바르고, 포르노 자꾸 보는 사람은 눈에 흙 바르고, 우리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고 침 범벅이 되고 콧물 범벅이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인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닦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썩은 것, 골만 것 전부 쫙 다 빨아갑니다. 새 인생을 주세요. 새 심장을 주시고, 새 간을 주시고, 새 머리를 주십니다. 어느 대학교, 명문대학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머리 좋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 다닙니다. 그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한 명씩 저인데 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살지 마라. 오늘 그냥 다 토해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버리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막 그날 저녁에 막 토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막 뒹굴면서 바닥을 막 긁으면서, 어떤 여학생은 참 이쁘게 생겼는데 혼담이 깨지고 난 뒤는 이제 거식증이 생긴 거예요. 막 먹고는 살찌면 안 되니까 막 그걸 이제 또 괴내고 막 이러면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다이아계라고. 다음날 다 변했어요. 그 대학생들 다 변했어요. 나중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합동신학원에서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청년들이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압도를 당해가지고 전부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막 땅에서 막 뒹굴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들이 친구들인데 막 문자를 보냅니다. 나 오늘 성령 받았다. 오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막 문자를 막 보내는 겁니다. 다음날 이제 수련회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차를 몰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인데 오는 겁니다. 남은 성령 좀 없습니까? 내인데 줄 성령 좀 없습니까? 아마 청년들이 진짜 떼거지로 몰려와요.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가 없다. 사모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느낀 것이 뭡니까? 사모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 내려놓고, 회사 일 내려놓고, 저녁에 바쁜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웃는 거, 이것도 성령이 오신 것이니까 웃는 겁니다. 막 목사님 째려보고 막 이러다가 웃음이 성령이 온 거예요. 마음이 좀 뜨끈뜨끈해지면 성령이 온 겁니다. 눈물 반방울 흘리고 기도할 때 막 그냥
좋다, 나도 오늘 악을 쓰면서 한번 기도.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안 왔는데 어떻게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합니까? 오늘 사람들은 점잖게 믿습니다. 점잖은 기독교가 최고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학벌 좋고 교수들, 박사들 막 수두룩하고 사장들 수두룩하고 그 변화 없어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 진짜 막 맨땅을 긁어가면서 막 바닥에 막 입을 막 비비가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눈물 콧물 범벅 떼어서 이게 진흙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 여성들은 참 복 받았습니다. 잘 울어요. 설교 듣고도 울고, 기도할 때도 울고, 이야기할 때도 울고. 근데 목사는 울 수가 없어요. 목사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또 기도하나.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빨리 죽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안 울잖아요. 빨리 죽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우세요. 우세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저희가 웃을 것이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이 진흙덩이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이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은 정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 가라는 거예요. 창피한 행진을 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씻어도 안 나서면 어떻게 해요? 눈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창피나 실컷 당하고 또 맹인으로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니 이 바보야.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서 씻었더니 보이는 겁니다. 보인다.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샘에서 물을 연결시켰습니다. 기온샘은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면 막 허리까지 물이 막 흘러요. 거기서 솔로몬의 왕즉위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기온에서부터 터널로 물이 막 흘러가지고 보이는 데가 실로암입니다. 거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영어로 메타파, 두 가지 상징을 쓰는 겁니다. 바위를 뚫는 것은 이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뚫어가지고 생수 나왔는데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터져 나와서 고이는 그 생수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걸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두 가지 아주 고단수의 은유, 메타파, 그걸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성령이 흘러서 고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로 보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좋다, 교회는 싫다. 교회는 막 맨날 싸우고 말이지, 헌금 내라 그러고 말이지. 응? 기독교는 좋고 교회는 싫다, 무교회주의.
이 신뢰함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우신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로 보냅니다. 전도 받는 게 눈에 흙 바르는 겁니다. 흙 바르고 나서는 교회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이 실로암 못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들어야 됩니다. 뛰어들어서 막 눈도 씻고 입도 씻고 머리도 씻고 막 안에서 막 물장구 치고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은혜를 마시고 축복을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을 몰랐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란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말에 일본 사람은 청나라, 미국, 러시아 아무도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파란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 서양 귀신이다, 서양 귀신이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서양 귀신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이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이 막 붙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교회는 불이 붙었습니다. 일본에 유학받을 성령 못 받았어요.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성령 못 받았어요. 근데 이 한국에 남아가지고 진짜 막 가난하고 박해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면 성경 공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하면은 막 이불 싸가지고 쌀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밥해 먹으면서 부흥회 하잖아요. 불이 붙는 거예요. 해방이 됩니다. 이 잿더미에서 나라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씻었더니 보인다, 보인다, 다 보인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어떤 청년은 눈병이 들어가지고 점점 시력이 잃어가다가 딱 완전히 맹인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절망을 했죠. 앞이 안 보이니까요.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 안구를 기증을 받아서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안구를 기증받아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감았어요. 이제 이 눈이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는 겁니다. 붕대 푸는 날이 와서 의사가 이걸 풉니다. 눈 딱 감고 안 뜹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니까 다 풀었어요. 그래서 눈을 안 뜹니다. 의사가 눈 떠보세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눈 한 떠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뜹니다.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난 새 인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구축함이나 비행기나 미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봐야 됩니다.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 천사들의 부대가 보인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요, 개척교회는 전부 병든 사람들만 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만 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오면 그때부터 이제 부흥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환자들이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그럼 교인들이 실컷 신세 한탄하고 난 뒤에 제가 가려고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온 김에 기도나 해주고 가세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뭐 능력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막 기도라도 한번 해놓고 그래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참 마음속에 내가 뭐 의대 나오고 이러는 건데 괜히 말이지 땅 공부해가지고 이 교인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말이지 돈도 없고 병도 치료 못하고 좀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도나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이 그렇게 잘 낫는 겁니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해결이 잘 돼요. 기도 나 해주세요. 제가 뭐 어디나 나왔다 이래가지고 뭐 잘못 건드려가지고 의료사고나 생겨보세요. 감옥에 갑니다. 그런 거 모르니까 저는 뭐 침도 놓을지도 모르고 기도 나 해주는데 병이 잘 나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재주 없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 교인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전부 불임이에요. 전부 불임. 애가 없어요. 그 바이블 스터디 하면 전부 웁니다. 애가 없어가지고. 시끄러워요. 하도 우르대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성들이 오면 막 얼마나 우르댔는지 휴지가 한 통씩 없어지는데 전부 임신 다 시켜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순서대로 임신이 되는데 100% 임신이 된 겁니다. 한 부인이 저한테 왔어요. 저는 임신을 원치 않는데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까지 임신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 애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지금은 그 동생이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에 애들이 70명 80명이 바글바글 합니다. 뚫어진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 최고의 기름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석유를 알라가 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들마다 전부 기름밭입니다. 기름밭. 검은 기름이 아니고 흰 기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믿기만 하면 최고로 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하나님이 막 성령의 역사를 막 일으켜 주시면 최고로 복받은 성도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인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나이 드신 분 계시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늙었습니까? 나이 타령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타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새 인생을. 젊은 사람들, 학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